몇 년 전 극장에서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학대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먹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이 영화의 대부분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힘없고 불쌍한 아이들이 탐욕에 눈이 먼 어른들의 그 사람들에게 매맞고 성폭행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끔찍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간, 이 상황을 왜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 상황과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때로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악한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고 계시는지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고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각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소식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을 없애주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본 도마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흘러나왔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이때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은 고통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똑같은 조건으로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슬퍼하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모든 상황을 자진해서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겪으셨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으시고 슬퍼하셨고 잔인한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밤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시편 가운데에서 여러 번 발견합니다. 시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실명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1년 동안 잘 치료를 받고 마침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그녀를 배려해 주어서 다시 직장에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갈 때는 항상 그의 옆에 남편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그 남편의 직장은 공교롭게도 아내의 직장과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출발해서 자신을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자신의 부대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오늘부터는 혼자 직장에 좀 나가면 어떻겠어? 이 아내는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이제는 귀찮아진 모양이지. 남편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나 혼자 가겠다고 도끼를 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보름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가 나기도 하면서 힘겹게 버스를 타고 혼자 직장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아주머니 참 행복하시겠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 여인은 화를 내었습니다. 도대체 시각장애인인 내가 뭐가 부럽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버스에서 내려서 사무실까지 들어갈 때 당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마다 당신을 향해 매일 손을 흔들어 준답니다. 남편이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 곁에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모습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경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돕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라고 외쳤을 때 그 순간 나와 함께 그 짐을 들어주는 그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는 아기가 잘 못 걷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상처가 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잘 걸을 때까지 도움을 주고 격려하며 쓰러질 때는 달려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내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고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강하다면은 성령님이 굳이 우리에게 머무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진리를 가리켜서 흔히 역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인간이 약해질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겸손해집니다.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그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겸손해집니다.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던 사람이 그 물질을 잃어버리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해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연약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 약점을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제 약점이 뭘 것 같습니까? 키 작은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로서의 약점을 얘기한다면 저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 제 약점입니다. 웃기시죠? 지금까지 떠들어 놓고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제가 얼마나 말 주변이 없는가 하면은 어려서부터 제가 발표하는 날만 되면은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배가 막 아플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니까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다른 공부도 안 시키시고 웅변학원에 보내셨습니다. 1년 동안 웅변학원을 억지로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절대 나는 남 앞에 서는 직업을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저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특히나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기도를 돕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영적으로 힘들게 되면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치거나 힘들 때, 몸이 힘들면 당연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내 마음에 죄가 틈탄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싸움과 경쟁 가운데 빠져서 슬프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그런데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이 탄식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유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그저 주님, 아버지 이 두 마디만 외쳐도 그 탄식하는 기도,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시는 그 탄식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 중언부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조금 덜 성숙하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학업, 내 직장, 내 사업, 우리 가족, 이 기도의 제목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숙한 분들,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초점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요,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며, 나의 건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함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때로는 온전치 못한 기도일 수 있지만은 그 기도, 그 불완전한 기도를 완성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꼭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의미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사실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을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우리가 걷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에게 문제는 자신들의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구원해 줄 줄 우리가 믿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풀무불에서 비참하게 타서 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은 사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많은 배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은 돌이켜보면 그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마주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한숨과 탄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믿는 자들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했다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보낸다라는 이분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예정론이라는 것을 신봉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결정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명이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고정된 존재, 그저 방관하시는 분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생겨났던 사상 가운데 하나는 시계공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밀하게 세계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이 굴러가도록 밧데리만 갈아 끼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심한 경우 세상이 멸망할 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까지도 정해져 있으며 그 숫자가 불변하다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된 역사 속에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구경하시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시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불장군의 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한없는 은혜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불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변하다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불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 교리가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정론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바르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선택받지 못한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돼야 합니까?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선택받지 못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르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버림받은 것은 인간에 대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버리시고 스스로를 죽이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과거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이미 부르셨고 이미 의롭다 하셨고 이미 영화롭다 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들, 아픔들, 살고 죽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은 비록 한숨과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기에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복된 시기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며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참 위로자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때로는 잊고 살아가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며 그저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었지만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 본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때로는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늘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참으로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의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